평생을 80이 넘도록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짓던 최 노인에게 30년을 함께 지내온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소의 수명이 보통 15년이라고 하는데 이 소는 40살이 됐어요.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정도로 늙은 이 소는 최 노인의 베스트 프렌드이며 또 최고의 농기구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의 유일한 자가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최 노인이지만 그러나 이 소에게 달린 원앙 소리가 울리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달려가서 그 소를 돌보아 줍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도 힘들지만 소 먹일 풀을 베기 위해 매일 산에 올라가서 풀을 베다가 소를 먹입니다. 심지어 소에게 해가 될까 농약도 치지 않고 고집스럽게 농사를 지어갑니다. 소 역시 이제는 40살, 거의 소로는 그렇게 살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먹은 이 소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최 노인이 고삐를 잡으면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도 최 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다 같이 갑니다. 무뚝뚝한 노인과 그리고 무덤덤한 소, 그 둘은 모두가 인정하는 환상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동행했습니다. 어느 봄 최 노인은 수의사에게 소가 올해를 넘길 수 없을 거라는 선고를 듣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5년 전에 한국에서 상영이 되어서 이 독립영화로는 드물게 300명 가까운 그 관객을 동원했던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둥굽은 노인네, 80살이 넘은 노인네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40살 소, 그 두 노인과 소의 힘겨운 발걸음이 힘겹게만 느껴지지 않고 퍽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운을 남겼던 것입니다. 동행의 아름다움이죠. 동행. 여러분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companion.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요도 최성수의 동행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은 그런 동행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누군가와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비록 그것이 짐승일지라도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말 대신에 반려동물, 동행하는 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짐승일지라도 나와 함께 가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나와 함께 동행해주면 행복하고 누군가 내 인생에 동행이 있어주면 그렇게 기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야곱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행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 고난을 예배화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을 예배화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지금 야곱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요, 나이가 많아요. 1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는데 잠깐 다녀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땅. 그곳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늦은 나이에 130살이나 돼가지고 이민을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길을 떠난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그가 잊어버리고 있던 중요한 일 하나를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성읍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스라엘을 영토를 얘기할 때 최북단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리고 애굽까지 그 사막을 통과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엘세바를 지나게 되면 자기가 익숙한 땅, 내 나라를 떠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이민 오실 때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느꼈던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군대 가면서 입영열차를 탈 때 느꼈던 그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때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 뜻으로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맹세,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곳을 지나게 될 때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맺었던 언약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언제적 이야기였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먼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다 빼앗고는 분노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황급하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떠났던 곳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란을 향해 다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약 40km, 여러분 하루에 40km를 걷는 일이 쉽지 않죠. 한 40km 되는 그 땅을 걸어서 밤이 되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할리데이인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들판에서 겨우 돌을 베개 삼아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티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 잠에서 벌떡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간 피난길, 두려움 가운데 오갈 데 없어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가장 두려운 곳, 절망한 곳, 자기 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그곳, 그래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고난의 현장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늙어서 오래전에 그 일을 겪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늙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심정으로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했던 그 자리, 두려운 그 순간,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집, 거룩한 예배당, 그곳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난의 현장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상처투성이로 살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예배하면 그곳이 가장 큰 고난의 현장이,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행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들판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종착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예배 드릴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게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예배 행위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고 달려가도 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요,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육신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난의 들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동행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나? 그것은 낯선 곳에서 동행하셔서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이 왜 두렵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면 엄청난 이방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거기 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거기 가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두려워서 가기 싫어하는 그것도 내 땅이고 그 애굽 백성도 내 백성이고 애굽의 바로까지도 내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에서도 절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하나님 계시고 아프리카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토와 하나님 안 계시는 영토를 구분하지 마세요. 그러니 쓸데없이 절에 가서 땅 밟기 같은 거 하고 다니지 마세요.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타주로 공부하러 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타주에 갔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나 이곳 아틀란타나 다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저 아마존의 정글에 가든지, 저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139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은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밤새 퍼덕거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밤새도록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밤새 잠 못 자고 애쓰고 수고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갔습니까?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바다 끝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죠. 벼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바다 끝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마지막 끝자리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목을 매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새 퍼덕거려서 새벽을 맞았는데 바다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그 마지막 끝자리, 거기도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신다고 시인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구절이,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TV를 보면서 거기 나왔던 구절이에요. 그 요셉의 드라마였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열심히 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된 단어, 문장, Wherever you go, whatever happens to you, God is with you.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낯선 곳,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것 같지 않은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다시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어딥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 내가 싫어서 머뭇거리는 그곳,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큰 민족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기 가면 망할 것 같고 거기 가면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낯선 곳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네가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낯선 곳이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다가 겨우 목숨을 살려주고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낯선 땅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느낌과 그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세우셨잖아요. 만일 요셉이 그런 일을 겪지 않고 그저 자기를 편애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색동저고리 입고 그러고 살았다면 그는 천덕꾸리가 되었을 것이고 형들에게 미움이나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것이고 정말 스포일된 그런 유약한 자로 남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낯선 곳으로 보내셔서 그것을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켰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동행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앞길이 걱정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 원치 않는 곳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처한 곳이 원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오셨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시집에 온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 집에 시집가게 될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장 자리에 있느냐 말단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장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지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자유로워요.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혼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마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을 깨닫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동행의 기간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인생의 하강과 상승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강이 있고 상승이 있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올라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승과 하강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좀 잘 나간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어디서 그렇게 소식을 들었는지 만나자고 하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곤두박질 치는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할 때, 누가 내 곁에 있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 울어주고 누가 내 손을 붙잡아주기를 원할 때가 되면 여지없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끝물을 시면으로 추락하는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리막길을 대책 없이 마구 굴러떨어지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시면으로 추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려가는 그 길, 애굽으로 가는 그 두려움의 길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왜 그곳에 내려가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얘기하죠. 다시 이끌어 올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이끌어 올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그러셨어요. 우리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 우리가 저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팽목항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멕시코, 미국 국경을 넘어 저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가난과 고난과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불안 속에, 그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불안 속에 숨죽이고 있는 그 디텐션 센터에 찾아오신다고요. 거기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와 어디까지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동들이 자기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 목장 가지고 거기 소 풀어놓고 있는 미국 목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양들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목동들은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며칠씩 몇 달씩 밖에 나가서 그 풀들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고 밤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겠죠. 누가 할 거예요? 라티노들이 할 거예요. 우리가 멕시칸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그게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 거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전화 받으세요. 예. 여러분, 마지막 죽으실 때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누가 달렸습니까? 흉악한 강도들이 달렸죠. 여러분, 왜 거기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흉악한 강도들, 사회에서 격리된 대상들 아닙니까? 그들을 만날 기회가 거기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그 흉악한 강도들을 만나시기 위해 거기 달리셨던 거예요. 거기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태어날 때도 가장 밑바닥 인생들과 만나시기 위해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님, 죽으실 때도 가장 밑바닥 인생, 소외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늘 어디에 거하셨어요? 세리들과 창기들 틈에 거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곳에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러 올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 사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닌 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거기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 애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아닙니까? 그 요셉이 지금 최고의 자리,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야곱의 눈을 감겨준다는 거예요. 행복한 말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어지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 모습이 초라해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초라한 순간을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백발이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읽으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이 3권 있죠. 맨 처음에 내려놓음,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그리고 3번째 쓴 책이 뭐예요? 같이 걷기예요. 같이 걷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다 내려놓고 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정점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아니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정점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걷기 그랬는데 같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시면 부사와 조사가 있는데 부사로 쓰일 때는 무엇과 함께,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함께 간다, 함께 먹는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사로 쓰일 때는 무엇처럼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름같이, 불같이, 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같이 걷는다는 말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뭐예요? 주님처럼 걷는다라고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평생 동행하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배우자를 닮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으면 주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과 같이 걷다가 주님처럼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동행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뭔가를 요청만 하고 있습니까? 온갖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얼르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나를 떠나시지 않는 주님의 음성과 그 손길을 느끼며 함께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4장 5장에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35장까지 쭉 나와요.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 앞에 패턴을 본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36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서 야곱은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 같고 이제는 잊혀져 버린 것 같고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 오늘 본문에 와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등장하면서부터 야곱의 이름이 사라지고, 야곱은 아들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들들에게 속고 이제는 늙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완전히 늙어 쓸모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요 야곱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외로워지고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와 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그게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배고픈 자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아파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 끝없는 그 끝물을 시면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곳에 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